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복하냐.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고 왜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 문제에 다 가리워져 있어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영상을 제가 하나를 봤는데 이따가 은혜로운 교회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 노래하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이 노래할 적이 너무 흥겹고 즐겁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회중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런 열광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무대 뒤에 다 들어가면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막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를 알까요? 무대에 있는 것이 그 아이들입니까? 그 본인입니까?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지금 쓰러져 있는 게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아요. 가끔가다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한 거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다 성공한 목회자들이 그래요. 뭐 성비리 문제라든지 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막 하고 막 그냥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성공한 이후에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옥하고 천국을 구경 갔다 왔대요. 지옥 갔더니 내부 수리 중이 써 있대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내부 수리 중이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러냐? 지옥은 너무 뜨겁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찜질방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증막도 있고 불가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단련이 돼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을 못 느낀대. 그렇죠. 천국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수리증으로 써 있더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많이 그냥 막 뜯어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인식을 모른대. 인식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 인식기를 거기다가 지금 설치 중이래. 다 가리워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다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 뭐 우스갯소리 한 얘기지만서도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매여 있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현실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게 다 가려져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는 신명기 이것은 만약 광야 생활할 때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환경을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덥고 가장 힘들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줘야 내려줘야 먹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먹을 적에는 이게 뭐 배고플 때 먹으니까는
이게 꿀 섞은 과자처럼 아주 그렇게 느꼈는데 자꾸 주니까는 뭐예요? 이 해박한 음식이라고 해서 계속 먹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일 식사가 뭐냐고. 혹시 비빔밥 아니냐고. 비빔밥 계속 해먹으니까 질려버렸대.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주에 가도 비빔밥 안 먹는데. 너무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딱 자꾸 그것만 주니까. 낮에는 춥고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뭐냐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광야 생활. 늘 뭐냐면 또 뭐냐. 맨날 이사가. 여러분들 이사 맨날 해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서 움직여야 돼. 또 가야 돼. 천막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갔다 오는 거는 즐겁죠. 여행하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천막 하면서 여러분들 또 텐트 가지고 2박 3일 뭐 4박 5일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해요?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없으면 불행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가 뭐냐?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계속 300년 동안 계속 박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태양빛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그 감옥에서 그 살아가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냐면 뭐라고 그러냐?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을 지키고
주변에 계속해서 감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또 죽을 텐데, 똑같이 죽을 텐데, 그래도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거기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바라봤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모든 것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잖아요. 자녀들의 어떠한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그러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자녀들은 뭔 상관이 있어? 니들이 먹고 살아. 어떤 분은 그러대. 애기 낳자마자 아들 낳으니까 야, 너 빨리 돈 벌어 그러대. 그런 그 농담이지만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하신대요.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네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거를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할 걸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아가 뭐 인사해. 당신은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머리털 내가 몇 개인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혹시 대머리가 몇 개 달려있는 그런 건 알릴지 몰라. 몇 개 안 되니까 실수 알 수 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난번에 아이들들이 한번 이렇게 놀이터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요, 놀면서도 아이들 같이 놀아주기도 하지만서도 놀면서도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집사람 같이 얘기하면서 시선 어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얼마나 보시고 얼마나 관심 있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지. 눈동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이 사랑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하시고 그거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것 모든 것들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고통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다니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의 그 신분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냐? 거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배운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가 여러분들을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 돕고 계세요. 안 돕고 있는 것 같지만 돕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니까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 살렸잖아요. 굶어 죽게 안 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얼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돕고 있어요.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가지고 아멜렉 군사를 물리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돕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돕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누구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뭐라고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금양루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라 뭐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떤 청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뒤를 돌아보면은 발자국 2개가 있더래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그래 항상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평상시에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왜 홀로 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근데 본인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합니까?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배경에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소이다. 내가 도움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도울 사람이 없나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돕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돕고 계셔요. 보이지 않게 돕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셔요. 어린 아이에게도 천사가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돕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뭐라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 누가요? 천사들이.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천군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계시록 3장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라 금양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예요. 그때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빌립에게 뭐라 하냐? 그 마차 타고 가는 내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라. 그걸 빌립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이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조용하고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다 어린 소년이 나갔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주기를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가운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후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소유한 자예요.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고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싸우고 속지 않으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속지 않으면 돼요.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후대들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었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니까. 맞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이 힘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맞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펜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냐?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시면 정죄를 받으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 온전히 나리라. 가장 먼저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왜 줬느냐? 살리라고.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권세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안진뱅이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거 가지고 점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붙잡고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했더니 나왔어요.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저도 이거를 체험했어요. 저도 이걸 체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다가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봤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으로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정신에 돌아오는 것도 봤고, 그 전에도 얘기를 해서 자세한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무속인들 가서 무속인들 다 철거하고 같이 가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아버지는 성황강나무를 베어가지고 다리가 마비돼서 35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불상들 다 철거하고 집기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다 해서 어디 쓰레기통에다 마대자리가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럼 난 박살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 쳐갈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당집에서 한 번도 찬송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들에게 찬양이 하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나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신자들께서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에 이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이름으로다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바울이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세 가지 행복에 대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하다고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기에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 말씀 가지고 계속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성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꾸 얘기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불행한 일이 가득 차있는데 문제에서 어려운데 그 골치 아픈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차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모든 사건들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 거다. 믿으세요?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줬어요. 이 이름으로 사용해.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명령하면은 옮겨진대요. 누가 옮길 수 있느냐?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옮겨질 거래. 그 믿음 주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저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은 완전히 평지가 될지어다. 줬잖아요. 줬잖아요. 명령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뭐 팔다산 옮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기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바꿔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금강산 수원으로 옮겨질지어다. 내가 맨날 등산하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근데 제가 쭉 물어보면 잘 안 하던데 새 가족은 말 잘 듣더라고. 하요 진짜로. 오늘 일부 예배 왔다 가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확인해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힘을 얻고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행복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증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는 전도하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어봤거든요. 네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쉬우냐? 말하는 게 쉬우냐? 그래.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이거 안 하는 거, 이거 입 다물리는 거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지금 1등 하고 그래서 표창 딱 받고 그랬는데 이거 말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쉽지요. 그리고 후련하지 안 하려고 그래. 속이 끓어거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고 나아가게 맞을 때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면 돼요. 오늘 나는 뭐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내 행복으로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네가 행복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행복의 축복을 내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지금도 대적을 이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실제적인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마누엘,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행복의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을 먼저 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이 행복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그 행복 속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이젠 아버지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권세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두가 이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